네,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함께 좀 나눌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런 구절이 있죠.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죠. 또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 현장, 이 시대에 우리가 있는 그곳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죠. 영적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스카이 말고 그 너머로 영적인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좌의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죠. 임하는 나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게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갈 때 흑암이 무서워하고 흑암이 꺾일까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두 세계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표현입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나라가 단순히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멀리 있는 그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죄인들이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거든요. 그곳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캠프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캠프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세상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현장은 그런 거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와요.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지만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 이 땅의 이 현장은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살아도 김동국 목사님보다는 조금 살겠죠? 그러니까 한 110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오래 살아요? 근데 그게 영원한 건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죠? 죽으면? 그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당연한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 겪고 고난이 오지만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나그네 길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뭘 하죠? 이 나그네 길에 현장에서 악한 세력들,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와 우리 후대를 섬기면서 헌신하는 것. 그곳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하잖아요. 교회 당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의 미션과 비전을 깨닫기도 하는 거죠. 오늘은 복음 누룩이죠. 칠판이 바뀌어가지고 적응이 안 됩니다. 복음 누룩인데 이런 부제를 정해봤어요. 선한 영향력이죠. 마태복음 13장 33절. 우리 자신이 누룩인데 작은 우리지만 큰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3대지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먼저 복음 누름이 뭐냐면은 일단 누룩이란 단어가 참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누룩이 뭐지? 성경에서는 누룩이 가끔 나오는데 누룩은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미스트 같은 거죠. 이스트?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 빵 만들 때 밀가루 반죽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 이스트나 누룩을 살짝 넣어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부풀어요. 와, 엄청 부풀어요. 맛있게 부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죠. 이제 누룩을 안 넣으면은 뭐가 되죠? 무교병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딱딱하고 맛없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 누룩이 있고 없고가 빵을 굉장히 차이나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누룩으로 보내셨다면은 우리의 존재가 작고 미약하지만 누룩처럼 작잖아요. 근데 현장에 들어갔을 때 어마어마한 풍성한 효과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적은 것이지만 큰 효과가 납니다.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누룩을 어딨죠? 1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서말이라는 건 한 4리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인데 거기다 누룩을 넣으면은 이게 더 몇 배가 부푼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분명히 작은 거고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는 별로 큰 역할도 안 하는데 이게 빵 속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자신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 여기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뭐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 있죠. 다 연약하죠. 보잘것 없습니다, 사실. 근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에 비춰질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누룩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땐 별거 없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해서 현장에 갔을 때는 바뀐다는 겁니다. 약한 자, 적은 자를 들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역할을 누룩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잖아요. 딱 가가지고 딱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하나 보면은 별 볼 일 없어요. 물론 조금 이제 돈 좀 있거나 좀 그런 거 있지만 세상적으로 막 무시당하는 세리, 아무거 보잘것없는 어부. 특히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어부예요, 어부. 별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수제자라고 해서 3년 동안 막 엄청 빡세게 훈련시키죠. 먹을 것도 막 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 후 누구를 찾아가죠?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른 척했던, 웅크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 약하고 모자르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요. 왜 그럴까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일어나잖아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되거든요. 그 복음이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어디예요? 12제자예요. 작은 존재들이거든요. 누룩과 같은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쓰시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나중에. 그죠?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별로 보잘것없고 대단하지 않은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힘내세요 이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 현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보죠. 오늘 우리가 이 누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딱 맞죠? 얼마나 우리가 약합니까? 뭐 대단한 거 없어요. 부자도 없고 연약하고 믿음도 사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무릎 꿇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은 자. 여러분,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굴복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는 굴욕이죠, 굴욕. 남자가 무릎을 꿇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자존심, 나의 기준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누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너무 강해. 난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난 내 기준이 있어. 난 이게 맞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워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기가 참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너무 쓸데없이 많은 걸 갖고 있어요. 너무 쓸데없이 나로 채워져 있어요. 그 사람은 힘들어요, 사는 게. 왜냐? 내가 내 인생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무릎 꿇을 수 없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리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 사람이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대단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일까요? 하나님 이 땅에 창조주인데요. 내가 조금 배웠다고요?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철저히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참된 겸손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내가 약한 거를 알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사실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지식, 배경 다 필요 없다, 그거. 그리스도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가진 자가 됩니다. 다 포기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 하나로 다 가진 자가 돼요. 정말 행복하죠. 세 번째, 현장과 영혼을 마음에 품은 자. 개인의 은혜가 막 넘치는데 이게 영혼을 향해, 이게 나의 현장에 마음이 안 담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딱 거기서 끝납니다. 자기 만족하고 끝나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역사와 초월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언제 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을 때입니다. 내 현장, 내가 만나는 영혼들, 나의 가족, 여기에 정말 갈급한 마음, 심령 이런 게 담기면은 그때부터 막 엄청난 역사가 사실은 일어나죠. 우리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로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겨자씨 한 알에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겨자씨 제가 이스라엘 가서 봤거든요. 진짜 조그매요. 진짜 조그맣거든요. 근데 그게 뿌려지면은 굉장히 커집니다. 씨앗이 다 그렇죠. 그 작은 믿음 하나로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산을 옮긴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랬거든요. 네가 진짜 작은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기겠다.
어떻게 좀 위안이 되십니까? 평소에 난 너무 작은 믿음을 갖고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은 오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니까요. 여러분, 이 작은 시작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이게 어마어마한 진짜 시너지 효과와 토네이도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믿음이요. 작은 믿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작은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로 갈망하는 그런 영혼이 돼야 됩니다. 작은 자의 마음이요. 예수님이 작은 자를 쓰시더라고요. 키 작은 거 말고 그리스도로 항상 마음이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가진, 보잘것없지만 항상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 사랑,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거든요. 이 사랑이 여러분이 조금만 있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되게 재밌어집니다. 진짜 현장에 정말 여러분 마음이 담겨져요. 왜냐면 내가 받은 거 주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 가진 거 없거든. 근데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준명이 일어나 걸었거든요. 뛰어다니고.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죠?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현장에 심겨질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채울 수 있어요? 뭐가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까? 친구들의 인정?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이뤄내고 그런 성취감? 그건 순간이죠. 진짜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스스로 막 끊어내고 있어. 이 사랑 안에 여러분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작은 믿음들이 생기는 걸 깨달아요. 이 믿음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현장에서 강한 자로 세워지죠. 그러면은 알게 되죠. 이게 누룩이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작은 존재인데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선한 영향력. 우리가 복음 누룩이 맞다면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하셨다면 그게 현장으로 이제 퍼져나가죠. 요즘에 이런 단어들 많잖아요. 착한 가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불신자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니까 좀 이제 어려운 친구들을 이제 사장님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근데 너무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도와주니까 이제 그 SNS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보고서 이 가게 혼내줘야 된다면서 막 가서 막 팔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그걸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것도 있고 기업 차원에서 또 이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걸 따라하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불쌍하다, 내가 좋은 일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요. 남들이 말하는 착한 일입니다. 근데 이 착함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 착한 일 하네, 좋은 일 하네, 이거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그걸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 어떤 선한 일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이죠. 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찾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을 하는데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벌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을 탐하고 마음을 높이고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또 선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한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 덕을 보면은 우리를 보는 이제 내용들이 달라지죠. 그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직장이나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뭔가 좀 괜찮다. 저 사람 참 선한 일을 많이 한다. 이런 호감이 가죠. 그러면은 접근하기가 참 용이해집니다. 그때 그들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해 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화목하게 해주는, 현장과 현장을 이어주는 자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피스메이커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내용이죠. 반대로 어떤 현장에 가도 분쟁하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죠.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전도에 유익합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분별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해라.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작은 현장에서 그냥 내가 이거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가가지고 내가 착한 일 시작해야겠다. 그거는 되게 인위적인 거고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분명히 쓰임받겠구나.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인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가 남겨진 이유, 우리가 현장에 서 있는 이유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잘 나와 있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러면서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의 광채가 나타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겉모습, 행동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착하게 살아라 이런 이제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의 광채가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죠. 시대를 살릴 자죠. 막 우리가 찬양 막 열심히 하거든요. 시대를 바꿀 자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 잘 못해요. 여러분이 누룩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세상을 바꾸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조금 아주 소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현장에 있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누룩입니다. 그런 전도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떤 작은 모습, 안 되는 현실, 모습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가시고 선한 영향력을 놓고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복음 누룩으로 부르셨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복음의 능력과 힘과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흑암에 덮인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정신문제, 육신문제, 불신자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의 현장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